뉴스를 보니까 이번 추석 선물의 풍토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10개씩 들어있던 사과가 아니라 한 5개로 줄여가지고, 굴비도 너무 비싸니까 어쩝니까? 더 싸게. 왜 그런지 아시죠? 이 물건값을 지금 5만 원 밑으로 맞추려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이라는 그 법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부정부패,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1년 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이분이 이 안건을 냈다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여러분 그동안은 이렇게 그 공직사회에 내가 청탁하고 필요하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는데, 그동안과 상관없이 이번에는 주는 사람도 처벌되고 받는 사람도 처벌되고, 또한 그 부서에 상관없이 공무원이거나 선생이거나 혹은 기자거나 이러면 이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모르고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었어요. 명절이거나 혹은 내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선물을 드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보기는 힘든데, 이게 너무 부패가 많아지니까 이게 법조화됐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뇌물을 준다든가, 혹은 한 사람에게 식사비로 3만 원 이상의 밥을 대접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대접하는 것도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5만 원 이상 돈을 줘서는 안 되고, 혹 경조사비로 갈 때는 10만 원 이상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걸리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는, 이게 지금 시행되자마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 특별히 그 농민들, 어민들이 이 추석 같은 이런 때, 안 그래도 내수 경기가 어려운 이때에 이렇게 되면 어째요? 선물도 안 하게 되니까 이 경기가 더 얼어붙는다, 이런 이유로 막 반대 의견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부정부패가 너무 심한 이 나라에 너무 필요한 법이다 해서 어때요? 꼭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여론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저도 목회자로서 선물을 받기도 하고 식사 대접을 받거든요. 이 법이 제가 발효되자마자 저희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나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3만 원, 5만 원 선을 맞춰서 이게 식사 대접도 받고 그래야 되겠는데, 세상보단 교회가 더 앞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감사한 마음을 표한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스승의 날 때 제 선생님께 제가 선물을 가져서 선생님이 그러셔요. 아니, 개척교회 목사한테 선물을 받아서 쓰겠어? 내가 밥을 사줘야지. 그 교수님은 제가 가면 제가 돈을 못 내게 하셔요.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으면서 당신이 아주 비싼 걸, 맛있는 걸 막 사주셔요. 제가 제자인데 제가 오히려 얻어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에게 어떤 선물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데, 어떨 때 뇌물이 됩니까? 감사의 마음을 표할 때, 마음에 뭐가 있을 때, 다른 목적이 있을 때,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받으려는 목적을 갖게 되면 어쩌면 그것이 뇌물인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준 사람이 그냥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건 그냥 성입니다,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부정부패가 비리가 많아지니까 제가 이번에 그런 법이 옛날에 이번에 공포가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론에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은 해석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없었다겠습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땅이나 밭이나 이런 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그걸 공평하게 나눠주다 보니까요,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이 특별히 언급됩니다. 이 사람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요, 그것이 너무 아름답게, 아마 큰 액수였나 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는데 바나바라는 이름은 거론됩니다. 이로자다, 권위자다 하면서 사람들이 와, 바나바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 사피라는 이 두 사람도 어째요?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오늘 아침에 설교 드렸는데 강주의 땅값이 평당 500만 원 한다. 더 될 겐데 만약에. 근데 한 200평 팔았다. 그럼 얼마 됩니까? 한 1억 되지 않습니까? 1억 되는 돈을 가지고 헌금하려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쩝니까? 좀 절반 정도 남겨놓고 헌금했습니다. 얼마입니까? 5천만 원 한 거예요. 적은 액수입니까? 큰 액수입니까?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건을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지금 이들이 굉장히 큰 액수를 헌금을 했어요. 굉장히 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액수를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어째요? 즉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왜? 이 헌금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데 잘 쓰일 거니까. 아름다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가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헌금할 때 뭐가 있었어요?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헌금은 아름다운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이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죄인들이 왔겠습니까? 의인들이 왔겠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공동체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으로 인정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뭐 나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던 땅을 팔아서 헌금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것을 일부러 기록했을까? 수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저렇게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데 가장 방해되는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의 이치는 어디에 된다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물질의 이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발 아래. 현대인들은 돈의 이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정직하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야 했더니 가슴 정도에 있대요. 중간 정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치가 머리에 있어야 되고 돈의 이치는 발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들었지만 정작 우리가 예수를 믿지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과 돈이 거의 동등하게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헌금하려고 마음먹다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죠.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어떻게 생각돼요? 다 드리기 아깝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의 이치가 발 아래 있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장학사업도 이게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이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 교회 어떤 사람 참 훌륭하더라. 아,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참 잘하고 참 좋더라. 그 교회 어떤 장로님 참 대단하더라. 이렇게 말함을 듣게 되면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그 선한 영광은 오직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일은요 뭘로 해야 되면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날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째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내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 좋은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좋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좋은 일을 쓰라고 지금 돈을 내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좋은 일을 통해서 뭘 받고 싶었어요? 자기들이 칭찬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와 대단하구나. 어쩜 저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지? 야, 어떻게 저 귀한 돈을 땅을 팔아서 어떻게 헌금할 수 있을까? 참 멋지다라는 소리를 듣는 걸 보게 되었어요. 바나바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영광받는, 그가 칭찬받는 걸 보면서 이들도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칭찬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교회에서 칭찬받으면 참 좋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할 때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신 이유가 뭐죠? 절반 정도만 대답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회 헌금을 5천만 원 했어요. 땅을 팔아서.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저는 들 것 같아요. 최근에 아주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정말 그런 헌금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안 알아줬어요. 상처받았다고.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킨 사건이 실제 우리 동로에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잘못됐을까요? 그런 마음에 생각이 안 들까요? 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든 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데 그 다음에 이걸 당해 어째요? 계속해서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성령님을 속이려고. 오늘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에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사람은 몰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할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를 것이야. 누가 알겠어요? 내 땅 내가 팔아서 헌금했는데 땅 판 거 다 아는데 아 그렇게 했구나 다 알겠다. 그러나 그가 전부 했겠지라 생각하는데 이들이 어째요?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누구나 압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4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여기까지 맞아야 들려요. 맞죠? 땅 주인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헌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절반만 할 수도 있고 조금만 할 수도 있고 이건 다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그 일을 마음에 깊이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이것이 지금 이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인 제가 가장 경계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시네요. 말씀 잘하고 참 성격도 이런 말하면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칭찬은 자문의 말씀에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참 저 사람 참 좋네요라고 칭찬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칭찬해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야 너는 성적 어떻게 100점 맞았어 참 잘했구나 이랬는데 야 너는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성적만 칭찬해 줘야 되는데 대단하다 뭐죠? 그 다음부터는 부담이 와요. 또 대단해야 되니까 칭찬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칭찬할 때 그 어떤 뜻이냐면요. 그래 또 잘한가 보자라는 그런 의도는 없지만은 그런 부담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인정받기 시작하면 사람 어쩝니까? 그 칭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부담이 생겨요. 제가 그걸 아주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제가 변호 말씀드린 저는요 동네에서 아주 착한 아이였어요. 얼마나 착했던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 친구들이 말씀을 우리는 누구같이 해라?
국한이 같이 전해냈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한지를 저는 정말 잘 압니다. 아이들 저를 막 욕하고 막 뭐라 했어요. 야, 너는 땡땡이도 안 치고 욕도 않고 나쁜 짓 안 해. 넌 좋겠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저에게.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칭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고를 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제 마음에 사고를 칠 마음이 없으면 진짜 착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야, 너는 대단하다 말할 때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니까 그것은 거기에 가둬놓는 겁니다. 착한 아이로 저를 만든 순간 저는 착한 아이로 살았어요. 근데 착한 아이로 산 제가 사춘기를 건너뛰었어요. 착한 아이는 사춘기로 오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실망하니까. 근데 언제 사춘기가 언제 아십니까? 20살이 넘어서 오더라고요. 와야 될 건 반드시 와야 돼요. 사춘기가 되면 저희 아들처럼 좀 아빠한테 좀 대들기도 하고 따지기도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안 주게 되니까 어째요? 어른이 돼서 제가 따지는 거예요. 반항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을 시험하는데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칭찬에 넘어진 거예요. 칭찬받는 모습을 받고 싶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들이 그걸 깊숙이 마음에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감이 없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니 없니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감이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를 안 해서 사람이 어째요?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죠? 문맹국, 원시인들 보면 모릅니까? 야, 문명이 발달돼서 저렇게 사람들이 못된 짓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현대 문명이 발달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철학이 발달되고 학생들이 더 지식수준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에 악이 사라졌습니까? 더 악해졌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를 속이는 마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누가 더 현실적인가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공부하게 되면 잘 배우면 선하게 되고 더 문명화되고 더 발달되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째요? 더 공부하고 더 1등하고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공부의 필요성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쩝니까? 세상이 더 발전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더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악한 영의 지배자 마귀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단이 너를 속였다고 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말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 찼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동산에 살게 하면서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무엇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뱀이,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있잖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다며? 이랬습니다.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뭐라고 해요? 전체 여러분, 거짓말의 특성이 뭐냐면 과장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들은 어째요? 과하게 칭찬받고 싶은 게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겁니다. 뱀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 어째요? 교묘하게 틀려서 어째요? 다 먹지 말라고 했다며? 거짓말이거든요. 화가 뭐랍니까? 아니,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뭐 하려고 있습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사람은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기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만. 무슨 뜻입니까? 기만. 스스로를 속인다는 뜻입니다.
제가 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녀를 믿지 마세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김하늘이라는 영화배우가 나온 영화인데요. 그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어떤 여자냐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남을 속이는데 이 사기꾼 주인공이 너무 잘 속여요. 근데 얼마나 잘 속이냐면 사기를 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3명의 짝이 사기를 쳤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 동생을 만나러 가고 싶어요. 가석방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가석방을 받으면 심사를 받잖아요. 심사를 받는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면서, 그래서 이 심사관들을 속이는 거예요. 딱 심사 끝나고 딱 돌아가자마자 또 딴 얼굴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아니 어쩜 너는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니? 정경선, 영화의 내용입니다. 정경선, 나는 어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넌 대단하다 하니까 이 김하늘 주인공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을 속이려면 나부터 속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정직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먼저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자기 아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탐합니까? 자기 종 우리야 충신의 아내 바세바를 간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죄가 숨김이 들킬까봐 어째요? 우리야 장군을 불러다가 죽이는,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범했어요. 그리고 어째요? 야, 이제 잘 숨겼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하는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제가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어떤 말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손님이, 자기가 친한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집에 양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집에,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있는, 겨우 그 살림 미친 그 양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이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부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나단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내가 당장에 죽일 것이다. 아니, 내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못된 놈이 있다니 당장에 죽이겠다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속고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어요. 왜 몰랄까요? 사탄이 속이니까.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잘못하면 다 어찌 합니까? 합리화합니다. 난 맞아. 여러분, 어떤 잘못을 놓고 우리는 다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맞을까요? 다윗 같은 성군도 보십시오.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를 덮개서 또 다른 죄를 짓고, 그것은 어째요?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 마귀가 지금 다윗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마귀가 그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알았다면 내가 속았구나 하고 물리쳤을 때인데 모르니까 어째요? 그들의 마음에 계속 두는 거예요. 다윗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쩝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말하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니, 하나님이 있니, 천국이 있니 이야기하는데 다 쓸데없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모르는 세계, 인간이 선하다고, 인간이 뭔가 교육받고 문명이 바꾸면 살기 좋아진다고 말했던 그 속임수에 사실은 세상이 속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고 교육이 세계 교육률이 1등이라는데 어쩝니까? 자살률도 1등 되고 있고, 그죠?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지니까 김영란법이 나오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육이 발달되고 문명이 더 발달되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세상은 말했어요. 누가 말했을까요? 마귀의 속임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지금도 속여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인인지 알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야, 아나니아 삽비라야, 네가 왜 성령을 속이냐?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속아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현대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으면, 야, 내가 교회를 다니 20년, 30년, 40년 됐으니까, 목사가 되었으니까 나는 어째요? 괜찮다? 성경에 그런 거 있는 거 보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쩝니까? 끊임없이 이 문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니까. 여러분, 예수를 참 믿을 때는요,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교회를 잘 못 가게 막습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기도하려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어쩝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막습니다. 졸리게 한다든가, 주일만 되면 일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어째요? 교회를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잘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 믿음 생활 잘 어떻게 한대 하십니까? 거꾸로 잘하게 합니다. 이야, 성공하게 하고요,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고요, 복되게 하십니다. 그럼 어쩝니까? 이야, 하나님 믿더니 진짜 잘 됐구나. 사람들이 어쩝니까? 칭찬합니다. 저 집은 예수 믿더니 참 잘 됐어. 아이,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니 정말 자기들이 잘 됐어. 여기서가 두 번째 속임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더 교묘하게 속입니다. 제가요, 정말 주의 종이라면 좀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잘 들고 싶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했더니 어째요? 그때는요, 막 가로막아요. 기도도 못하고. 그러더니요, 성령이 오니까 제일 첫 번째 드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넌 최고야. 야, 조국한 너 같은 종은 없을 거야. 이런 말이 저에게 들려요. 깜짝 놀랐어요. 마귀가요,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요, 무궁무진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의 약한 수준에 맞춰 속이지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병도 주고 아픔도 주고 질병도 주고 고통도 주고 삶의 문제를 줘요. 근데 진짜 그때를 다 넘기고 이기고 딱 통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세요? 오히려 평탄한 길을 줍니다. 오히려 잘 되게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예수를 참 잘 믿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잘 드리니 복 받았어. 너같이 믿음 생활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같이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같이 하면 돼.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야, 잘 믿어서 이렇게 헌금도 하고, 야, 집을 팔아 땅을 파서 헌금했대. 저렇게 하면 좋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어요. 넌 괜찮아. 너 정도만 믿으면 돼 하는 순간 어떤 인생입니까? 그게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면서요, 교회가 성장할수록, 우리 교회가 부흥할수록 더 큰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어째요? 칭찬하고, 야, 우리들끼리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말 할 때 어째요? 우리는 그때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가 깨어있어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안 되고, 힘들고 막 시험이 있으면 어째요? 이때는요, 다 기도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은 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시작 때 우리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근데 어쩝니까? 편안해졌을 때, 문제가 없을 때가 더 교묘한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칭찬받을 때, 인정받을 때,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비로소 사탄의 거짓말이 더 교묘하게 숨겨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다? 악한 죄인이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 나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존재다. 혹 내가 선한 일을 혹 했다, 내가 좋은 일을 혹시 했다. 그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껴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인데요,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후에 아내 삽비라가 왔어요. 왜 3시간 후에 왔을까요? 이 정도쯤 되면 남편이 칭찬받고 이제 자기가 칭찬받을 시간이 된 거죠. 텀을 두고 온 거예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어찌하여 둘이
같은 마음을 품었냐.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부부는 왜 주어진 겁니까? 왜 결혼이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다 갑자기 어째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누구를 주셔요? 아내인 하와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뭐랍니까? 돕는 배필이다. 다시 말해서 아담 혼자는 어째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아담 혼자는 부족하니까 뭐? 신화가 잘해요. 신화. 주변에서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누가 잘 돼야 돼요? 국무위원들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힘들 때요 누가 없습니까? 충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큰 5,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많은 고비를 넘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위기의 때마다 충신이 나왔어요. 영웅들이 나왔어요. 선조 임금 정말 무능하고 정말 자기 살겠다고 도망친 그 임금 앞에 누가 있었어요? 유송룡, 이희, 이수신 이런 충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때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나니아가 문제를 일으켜요. 지금 잘못된 깨를 깨요. 그럼 어째요? 아내가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말했다면 이 가정이 이런 죽임을 당하지 않을 텐데 위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과 불의와 거짓 앞에서 타협하는 것을 옳다라고 박수치고 같이 칭찬받고 싶어서 온 이 삽비라 역시 어쩝니까? 즉시 죽임을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혹시 그런 곳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당신이 가는 곳은 곧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섬겨나가면서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족함이 있고 부끄러운 게 드러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지만 어쩝니까? 여기 있는 목사인 저부터 실수하고 또 어쩝니까?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탄이 뭘 줍니까? 거짓의 마음을 줍니다. 죄악의 마음을 줍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여러분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거든요. 남자 속에 돈을 보면 욕심을 갖는 거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을 하고 싶은 마음, 나가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들 때 어째요?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가 사단이 가득하여 이렇게 가득하다 뭡니까? 사단이 충만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교회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사단이 충만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으니까 어쩌니까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니까 이걸 즉각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충만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누가 충만한가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뒤에 하반절에 보면 15절 16절 보면 어쩝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그가 걸어간다 어째요? 병자들이 그의 그림자만 닿아도 다 나았더라.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병자가 낫고 회복이 나고 힘이 없고 위로가 일어나는데 사단의 충만은 어쩝니까? 속이고 거짓말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넘어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충만하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